오늘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종교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이슈 두 가지, 바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관점,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의식으로 발생하는 염려의 문제를 주님이 후반부에 다루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종교에 대한, 신앙 활동에 대한 어떤 경건 생활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다시 말해서 종교적 영역과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세우고 그분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그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방해하는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식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해법은 무엇이었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하라. 이게 주님의 해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상의 영역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중심적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모든 성도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물에 대한 의식, 두 번째는 그 의식에서 발생하는 염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십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발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밭은 옥토밭 바로 직전의 마음의 상태인데 좋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졌을 때 이게 싹이 되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시밭은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가시에 찔려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다루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세상 염려로 마음이 막혀 영적 에너지를 고갈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열매 맺는 삶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제 오늘부터 6장 이 후반부에서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보물은 무엇인가? 너의 보물은 무엇인가? 자,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물이 무엇일까? 주님이 말씀하는 보물이 뭘까? 그리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보물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자신만의 보물이 있어요.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돼요. 사람마다 각자 마음속에 이것만 가질 수만 있다면, 이게 나의 보물이에요. 내 인생의 절대적 행복과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인생과 마음을 지배하는 절대적 갈망, 절대적 가치가 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의 불안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자, 옛날에는 물물교환의 시대였죠. 그때는 사람들이 보물을 어떻게 축적을 했습니까? 농작물이나 가축들을 물물교환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로 축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농작물은 벌레가 먹고 부패를 하고 썩었습니다. 가축들은 도둑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고 훔쳐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화폐를 만들고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의 보물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겁니다. 더 발전된 오늘 같은 사회 속에서는 더 확실한 장치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코인과 같이 자기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에 무엇인가를 투자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그 절대적 믿음에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과 동록과 도둑의 상식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이 세상의 보물들은 언제나 부패하고 소멸되고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이미지는 바로 베네수엘라의 지금 국가적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는요, 남미에 있는 국가인데 전 세계 산유국 1위 국가입니다.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한때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미국과 맞먹는 정말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돈을 물처럼 펑펑 쓰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과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급변하면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물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10만 %.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전만 해도 치킨 한 마리에 10,000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650만 원을 줘야지 치킨 한 마리를 사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휴지 하나를 사기 위해서 미어커에 화폐를 가득 담고 가야지 휴지 하나를 살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누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가치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흔들릴 거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극단적 사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나이의 평준화라는 글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10대, 20대, 30대까지는 나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돈과 지식과 건강과 외모와 이 세상적 가치들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40대가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평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꺾이는 겁니다. 아무리 20대 때 30대 때 이뻐도 이제 40대 50대 되면 비슷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50대가 되면요, 지식의 평준화가 생긴답니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나 고졸 출신이나 배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 알고 보면 비슷비슷해지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돈이 많든 좀 돈이 부족하든 사는 모습을 보면 비슷한 겁니다.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정말 건강을 자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먼저 가는 수도 있고 골골하던 사람이 80, 90, 100세까지 사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80대가 되면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죽은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세상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운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현명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현명한 투자. 자, 20절입니다. 20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자, 주님이 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하실까요? 무엇이 인생의 지혜로운 투자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무엇이나 갖고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절대적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적용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무소유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돈 벌 필요도 없고 소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일터를 확장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과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과 재물을 선용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언제 우리의 인생에 악의 뿌리가 되기 시작하냐면 돈이 선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내 인생의 사랑이 대상이 될 때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일만하게 뿌리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보물이 아니에요. 돈도 건강도 자녀도 가족도 어떤 것도 우리의 궁극적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보물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붙여주신 영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선한 도구로 주님이 내 인생에 이 세상의 가치와 선물을 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자원들을 아름답게 선용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삼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은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영안은 밝은가? 라고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생활을 하면 나의 영안은 밝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이 갑자기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알쏭달쏭한 눈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의 눈입니다.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 이 내게 있는 빛이란 뭘까? 우리 마음의 영안이겠죠. 내 안에 있는 영적 눈이 어두우면 내 존재가 얼마나 어두움에 휩싸이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보물과 눈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보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내 인생이 빛으로 가득할 것인가 어두움에 휩싸일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빛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빛. 내 마음이 빛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가가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물질 중심적 삶, 물질을 인생의 절대적 소망으로 삼고 자기의 보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의 불안전성을 먼저 경고하신 거예요. 그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물질 중심적 삶은 우리의 삶에 어두움을 들이운다는 거예요. 어두움. 지혜를 앗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돈의 눈이 멀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의 눈이 멀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 여자의 눈이 멀었다. 어떤 권력의 눈이 멀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관용적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세상적 보물들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멀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인생을 다 소진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통과 비극의 많은 경우는 눈에 돈이 멀어 그 인생에 빛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돈 때문에 상처도 주고 생처도 받고, 돈 때문에 심지어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돈 때문에 가족이 등을 돌리고, 돈이 우리의 인생에 가져오는 그 고통과 절망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돈에 사로잡히면 인생의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내 마음의 보물이 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은 마음의 빛과 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여전도의 회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소위 복분이었습니다. 주중에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부동산에 마음이 팔려서 한 주 내내 그렇게 아파트를 찾아다니다가 주일날 마침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되어서 사회를 보는데 이분이 강단에 서서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1동을 찾겠습니다. 101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앞에서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을 대조하신 것처럼 지금 성한 눈과 나쁜 눈을 대조합니다. 성한 눈,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는다. 이때 성한 눈이란 것은 영어로 싱글 포커스입니다. 싱글 포커스. 초점이 맞춰진 눈, 하나에 집중하는 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는 눈, 싱글 포커스. 반대로 나쁜 눈은 뭘까요? 더블 포커스입니다. 이중적인 눈이에요. 전눈질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한쪽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죠. 어두움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쓰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가 저 선악과만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너 스스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죠.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사단의 굴레에 묶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던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선악과를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선악과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각한 마음의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뭡니까? 어두움을 빛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생각, 내 경험을 믿고 사는 게 빛이고 지혜고 인생의 길이 선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빛이 있고 내 눈이 밝아져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좋은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에 사망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이 세상적 가치들을 향한 욕망과 사랑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시각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어두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욕심이 사망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어두움에 휩싸인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명철입니까? 무엇이 빛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삼는 거예요. 인생은요 암중모색이 아닙니다. 어두움 속에서 어디로 갈지 헤매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인생은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세 번째 질문을 던져요.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물질 중심적 삶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과 동록과 도둑질을 당할 수 있는 허약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심각한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너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 중심적 삶을 살면 너 인생의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고갈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 세 번째로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인생의 중심에 두면 너는 물질의 속박과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6장 2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많은 현대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속박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이 주는 굴레, 경제적 어려움이 주는 인생의 속박이 있습니다. 틀림없죠. 저도 가난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과 부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실력,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너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각으로는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객체인 그 돈과 재물에 신성과 인격을 부여하면서 하나님과 동급의 지위로 급상시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대체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돈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시대적 가치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돈이든 어떤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다 노예다. 다만 무엇의 노예일가가 다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복되신 통치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붕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복되신 통치 아래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컵 안에, 흰 투명 컵 안에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공기를 빼는 방법은 거꾸로 흔들어서 털어낸다고 공기가 빠지지 않아요. 입으로 분다고 해서 공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 투명 유리컵 안에는 공기가 있어요. 근데 공기를 빼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는 그 공간만큼 공기는 빠져나가고 그 컵에 물이 차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도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의 구조란 하나만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중심에 세울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통치하시면서 이 세상에 주신 선물과 이 세상의 자원들을 선용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해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가장 안전한 삶이 무엇인가? 어둠에 휩싸여서 세상 안에 빛과 지혜를 잃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를 지배하는 온갖 거짓된 권세의 속박과 지배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보세요. 기독교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물질적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누리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내 마음을 어두움으로 휩싸이게 했던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들을 끌어내고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에 주님이 내게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이 이 세상의 가치나 물질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인생의 선물과 물질과 재물들을 아름답게 선용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응답하며 반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교정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면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왕되심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보물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가 보물이고 그것을 갖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런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둘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과 영광과 자유와 안전함을 주심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의 길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